273장, 찬송가 273장.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아침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도 나라가 하나님 주의 창종 아래 붙들리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겨나가며 또 코로나도 이겨나가고 장마가 끝나고 이제 가을이 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잘 견디고 하나님 신선한 바람을 맞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재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국민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얻어서 하나님 어려움을 이겨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나라 사랑 주일로 또 광복절 예배로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 나라를 뺏겼다가 다시 찾은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마귀에게 놓였다가 하나님 다시 되찾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붙드시고 가정의 어려움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을 더해 주옵소서.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삼창 드리고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런 아침 새벽에도 저희를 깨우시고 주의 전에 불러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저와 동행하며 하나님과 늘 영적인 삶을 살아가며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시는 주일 아침입니다. 주일 아침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은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주일 아침에도 성령이 역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장종 아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를 기억하시고 예배드리기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기쁘고 설레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호박을 몇 개 심었는데 생각 외로 호박이 많이 열려서 호박을 많이 따고 호박국도 끓여 먹고 아주 호박으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호박을 누군가 갖다 주는 걸 먹는 것은 몇 개를 먹고 그냥 관심이 없지만 내가 심었더니 아주 거기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재미가 있더라. 그런데 생각을 해봤어요. 안 심으면은 그걸 딸 일도 없고 또 호박이 그렇게 수정돼서 이렇게 호박잎이 생긴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 다음에 그 막 비가 잔뜩 내리는데도 벌들이요. 때가 되니까 꽃 속에 막 한 개가 아니라 막 10개, 20개씩 막 꽃 속에 막 벌들이 막 들어가 있고요. 어쨌든 호박으로 인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심지 않으면 먹을 길도 없다. 심었기 때문에 먹을 일도 있고 호박잎도 있고 호박꽃도 있고 또 늙은 호박도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잘하면은 겨울이나 가을에 그런 득득 긁어내서 호박죽 쏘아 먹으면 아주 맛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결론은 이겁니다. 심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대단히 잘나고 누가 기도를 능력 있게 하고 기도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늘 믿음으로 살면 열매도 있을 것이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총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오늘 이 하루를 사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내일을 또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건 뭐냐?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침에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울면서 기도의 씨앗들을 뿌렸어요. 자기 고국으로 얼마나 돌아가고 싶었겠어요. 우리도 일제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이 좋아서 짝짝꿍 했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광복을 위해 노력했을 것이고 전혀 일본군이 너무 세고 일본이 너무 세서 힘이 없어요. 1919년에 대한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광복은 45년에 일어났는데 1919년 깜깜하고 암울하고 어려울 때 대한독립 만세를 하는 거예요. 다 붙잡혀가고 바보 같은 짓을 한다고 했을 때 누군가는 울면서 씨를 뿌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광복이 왔고 벌써 광복한 지 7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에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했더니 눈물로 씨를 뿌렸더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축복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들도
캄캄한 우리들의 앞날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선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열매를 바라보고 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고 암울한 세월을 이길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오히려 복이 되게 하소서. 오히려 은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새벽 기도 시간은 하나님께 우는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은 우는 자에게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울 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울음이 변하여 웃음으로 바뀌어지죠. 이런 대단한 실력을 갖추고 대단한 기도를 해야 훌륭한 게 아니라 그저 내가 나가 기도하리라. 그저 내가 그 자리에 있으리라. 그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자리를 지키리라. 대단히 기도한다고 까불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 거기에는 항상 그 사람이 있다. 거기에는 항상 기도하는 그 사람이 있다. 목사님 얘기했죠. 호박을 심지 않으면 거둘 것도 없는 거죠. 내가 기도한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쉽게 따려고 하지 말고, 쉽게 하려고 하지 말고 오랫동안 기다려. 열매를 맺기를 기다려. 꽃이 피기를 기다려. 그리고 이렇게 요만하게 달렸을 때 이게 또 현처럼 또 떨어지더라고요. 기도를 잘 피워가서 늙은 호박도 만들고 적당히 먹을 것도 만드는 거죠. 그저 심으면 좋은 열매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기도를 심습니다. 지금 눈물 나고 지금 캄캄하고 지금 너무 암울해서 아무런 것 할 수 없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1절 보세요. 꿈꾸는 것 같은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아멘. 포로를 끝내고 바벨론 보내고 끝나고 돌아올 그때는 꿈꾸는 것 같은 은혜가 오게 된다. 아멘. 여러분 복권만 받고 돼지가 들어오는 것만 꿈이 아니요.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셨어요.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돌아올 때 전에는 눈물 났는데 이제는 웃을 일만 있다. 할렐루야. 바닥까지 내려갔으니 올라갈 일만 있지 않겠나.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 울면서 씨를 뿌리면 웃을 날이 온다고 했으니 이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알릴 때마다 하나님 이제는 웃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나같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 그럼 또 격려해서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웃게 할 때도 있어.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아멘 아멘.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기 단순한 원리를 생각하며 하나님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해서 내가 새벽 기도에 나가 믿음으로 잘 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나는 호박이란 호박을 다 따서 내 거를 만들고 싶지만 잘못되면 떨어지기도 하고 연걸지도 않게 됩니다. 아차 밑을 지나면 이미 먹을 기회를 놓쳐버려서 늙게 되더라고요. 적당한 때에 딱 따야 이게 또 애호박이 제대로 되는 건데 며칠 또 지나면 또 이상하게 시커멓게 변해버리더라고요. 깨닫게 됩니다. 정성이고 농부의 마음이 거기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2절 보세요.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이게 과거형이 되지 않고 날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옛날에는 대사라고 그랬어요. 대사. 이게 뭐냐? 결혼은 1년지 대사다. 큰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도 성경을 번역해놨어요.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 분명히 이 성경을 읽었어요. 그때는 대사라고 써 있었는데 요새는 큰 일을 같은 말인데 대사라는 말을 풀어서 큰 일이라고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대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큰 일을 주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큰 일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비싸고 현존하는 미술품이 뭔지 압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라고 하는 작품. 모나리자라고 하는 여자를 이렇게 쳐다보면 예쁜 여인이 아니에요. 눈썹도 하나도 없고. 근데 어째 그게 제일 세계에서 제일 값이 나가는 작품이냐? 자세히 쳐다보시면 모나리자가 이빨래로 웃고 있는 게 아니라 미소를 가만히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매일 웃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웃는 사람들이, 잘 웃는 사람들이 미소가 늘 있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아침마다 관상을 보면서 내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능가하려면 인상이 그 모양으로 생겼다 할지라도 미소를 보내야 된다. 누구한테? 그이한테. 여기서 말하는 그이는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요. 잘 생각해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미소가 있게 하옵소서. 내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있게 하옵소서. 미소가 뭔지 알죠? 웃는 것이 많이 돼가지고 그냥 항상 얼굴 자체가 웃는 얼굴로 바뀌는.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잖아. 돼지도 웃는 돼지가 5만 원 더 나간다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너무 울다가 우리 인상이 바뀌면 안 돼. 울다가 하나님이 웃게 하셔서 우리 얼굴이 미소가 있어서. 옛날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1등했는데 오늘은 내가 1등이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유물로 내가 늘 웃음이 있는 얼굴로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이 미소를 띠면서 나가가면 참 좋지만 인상을 바꿨으며 나가면 제가 왜 그런데 하고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미소띤 모나리자를 능가하는 얼굴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만날 때마다 기쁘고 미소가 늘 있어서 저 꼬대에게도 미소를 보내고 사람들에게도 미소를 보내고. 응? 모나리자는 그림이잖아. 나는 살아있는 그림이고. 여러분이 살아있는 모나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60장 옛날 찬송가 보면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라고 나와 있어요. 비가 오는 것, 바람 부는 걸 겁을 낸다는 거예요. 바람 부는 날에는 씨를 뿌리지 못하고, 비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염려와 근심을 말하는 겁니다. 걱정,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팔리는 약이 진통제와 수면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니까 그 몸이 제일 좋도록 진통시키고 밤에 잘 잘 수 있도록 수면제가 제일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이런 약을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인데, 오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겁을 내지 말고 뿌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보시면 5절에 보세요. 6절 보세요.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대상의 대단한 어려운 과거에 있던 일로 사람들은 대개 30% 염려하고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 그게 대개 60%래. 그럼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한 10% 정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90%는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과거의 30%, 앞으로 다가올 일 60%, 내가 진짜 고민해야 할 것은 한 10%밖에 안 되는데 전체를 다 뒤집어 쓰고 우리가 염려하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씨를 뿌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더우면 더운 대로, 비가 오면 오는 대로,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능력이 대단해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주시는구나. 아멘. 우리가 뭐 대단한 실력이 있어야 능력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성경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때는 뭐냐?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던, 한마디로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전에 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짜릿한 승부자. 전혀 은혜가 없던 이곳, 눈물을 흘리며 끝날 것 같던 인생, 씨를 뿌리면 나지 아니할 것 같던 인생이 1절과 2절에 보면 꿈꾸는 것 같고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차는 인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나를 역전시키는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내가 언제나 우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늘 이 시편 126편을 깨달아 내가 얼굴이 항상 미소를 띠고 누구를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평안하게 하시고 내 얼굴이 편안하게 미소를 띠고 바라고, 부처님 얼굴도요 반가사유상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요 그 미소가 있어서 그게 대단한 거예요. 옛날 사람들 그걸 아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은요 믿음으로 충만해서 편안합니다. 모나리자의 미소 같은 그 주의 은혜, 기쁨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공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이 노인 양반이신데 어느 날 삽을 하나 갖고서는 산을 옮긴다고 산을 삽으로 파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노인네가 미쳤다고 했는데 실제로 산을 옮겼어요. 하루에 삽을 갖다 산을 한 수 파면 계속 우공이라는 노인이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산을 옮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무지막지한 은혜가 바로 기도의 은혜. 우공이산, 우공이라는 사람이 산을 옮겼다. 아니 그냥 논 하나를 옮겼다는 건 이해를 하지만 산을 옮긴다는 게 이해가 돼요. 우리는 시도를 할까 안 할까? 아예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공이산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그 자리에 그들 앉아 계세요. 늘 기도의 자리에 앉아 계세요. 능력은 부활간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쁨으로 거두는 역사를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10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자리에 있던 10년, 20년을 생각해 보세요. 각종 열매가 주렁주렁 넘치고 내가 그렇게 슬퍼했던 문제도 해결되는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씨를 뿌리려 나갈 때 행복하게 하소서. 미소가 넘치게 하소서. 지금 울고 있다면 웃게 하소서. 지금 힘들다면 하나님 이 다음에는 편안하게 하소서. 시편 126편 기도의 응답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마음과 생각과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치 앞을 놓고 캄캄하지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게 하시고 웃음이 변하여 미소가 되어지게 하시고 미소가 편안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사오니 당장 능력받아 내가 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의 자리에 나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인생을 바꾸시고 환경을 바꾸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바꾸어 하나님 꿈꾸는 것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고 웃음이 가득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하며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려워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
씨를 뿌리기 싫고 씨를 뿌린다고 되겠나? 비가 오고 바람분이 되겠는가? 그렇게 내 마음을 격동케 할 때도 나지 아니할 것 같고 수정되지 않을 것 같고 하나도 못 얻을 것 같을 때도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농부의 마음으로 내가 새벽재단 안국퉁이에 그대로 앉아있게 하셔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 40년이 지날 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포로를 70년간 끝내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얼마나 기뻤을까를 상상합니다. 75년 전 이 나라가 독립되고 이 나라가 하나님 광복을 맞았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나 혼자 누리는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오르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아침 새벽에 온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사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사 그 기도의 자리가 가장 복 있는 자리가 되어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응답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삼창 드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우리 주님의 38년 된 병자를 살린 사건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 주님이 부흥 뜨셔서 계속해서 역사를 일으키고 인기를 얻고 존귀하게 되고 잘되고 부귀영화를 누려가는 멋진 꿈과 완전한 인생을 구원하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말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힘쓰고 하겠습니다. 먼저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먼저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먼저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심에 맡기고 내가 유대 땅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이여 사마리아에 있든지 내가 갈릴리에 있든지 어디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어디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인 삶과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복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나의 속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고